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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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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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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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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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 언제든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고백할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한 번 더 눈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예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우리가 주님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혈루증 여인이 12해를 고생했던 자신의 전 삶을 다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듯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되게 리딩 지저스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완독이 잘 올라오나요? 어떠신가요?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루 깜빡 잊고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건너가셔도 됩니다. 표시만 해놓으시고 건너가시고 다음에 우리가 또 보충하는 시간들이 연말에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발맞추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제 수요일마다 보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 다음 주일에 살펴볼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게바를 지지하는 사람, 또 이도저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사람, 이런 식의 파벌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죠. 분쟁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 음행의 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어떤 음행이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거의 막장 드라마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까지 나아갑니다. 6장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교회를 개척한 바울더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저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말씀을 받았던, 그리고 양육을 받았던 바울을 의심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 질서도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성만찬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만찬 평소에는 양복만 입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성만찬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복을 입습니다. 그만큼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대로 이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듣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인사하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 지금 내 말은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들의 말을 지금 듣고 서로 이렇게 분쟁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놀랍게도 뭘 얘기하냐면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만한 조건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죠. 바울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양육했는데 애정과 다를 바가 없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 두세 가지 문제가 터지는 교회, 구제불능인 교회, 그 이름도 유명한 고린도 교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목회자가 가장 절망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면서 사람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실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말씀, 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감사할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적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직장을 다닐 수 있음에 감사, 남편이 옆에서 살아서 숨쉼에 감사, 자녀들이 잘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 불만 불평하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다가 더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을까요? 내가 감사할 일이 이런 것들 뿐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더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며 감사하기도 합니다. 나에겐 있지만 남에게 없으니 나는 감사하다 라는 이런 감사를 하죠.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닌 바 있는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청빈했는지, 우의정을 지니기 전까지 변변한 집도 없어서 동대문 밖에 대문도 없는 초가집에서 지냈습니다. 제때 지붕을 덮지 못해서 군데군데 하늘이 보였어요. 집에서.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집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관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매사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이제 계속 이렇게 새니까 장마철이 되면 비가 방 안에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 오듯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지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유관 부부는 비가 새지 않는 곳을 따라 이리저리 피해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뭐를 썼냐면 우산을 썼습니다. 우산을 쓰고 집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 비를 피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자기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유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에게 우산이 있으니 이렇게 심한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소. 우산도 없는 집은 이 비에 오죽하겠소. 그러니 감사합시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감사는요, 양날의 검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수는 있지만 비교의 대상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의 대상이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괜찮죠. 거기까지도 또 조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어저께만 해도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돈벼락을 맞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사정이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유간처럼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족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족에게는 굉장한 절망과 아픔을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가족의 동일한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이 겪어내야 할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를 찾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못합니다. 만약 바울이 그와 같이 감사했다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아이고, 고린도 교회, 그래도 너희는 에베소 교회보다 낫다, 빌립보 교회보다 낫다, 사대 교회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내용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딱 봐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감사일까? 바울의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입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감사는 대부분 취업이 잘 되거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좋은 집안과 결혼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하거나 어떤 일들이 잘 풀려갈 때 감사합니다. 그뿐입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 때도 감사합니다. 병든 아픈 육신이 회복될 때 감사하고, 정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해결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사들과 바울의 감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조건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찾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말씀에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 다툼도 심각하고 뭔 일만 터졌다 하면 대박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항상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너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가기 때문에, 뭐가 잘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날마다 항상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부터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먼저 경험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 바울이 경험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받았던 은혜,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언변과 지식도 감사로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언변이라는 말은 말로 관련된 은사, 그러니까 예언, 가르침, 설교, 방언, 통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말에 관한 그 가르침의 은사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풍족했습니다. 지식은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혜, 통찰력, 분별력, 진리 등을 말하는 은사들입니다. 이런 많은 은사들이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은사들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은사가 많으면 좋죠.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분이 방언을 하는데 어떤 분은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성령의 그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다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은사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은사가 교회를 반드시 풍성하게 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서로 다투기 바쁜 고린도 교회,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우상 숭배 하나 어떻게 해야 해결할지 모르고 음란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 교회, 결국 은사가 교회의 성숙함이나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감사는요, 수많은 은사와 영적 능력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때 너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좋은 교회는 많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은사에 집중하면요, 결국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죠? 능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있는 분, 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그랬죠. 치유 집회도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기도 하고, 그분을 찾아가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을 쫓아가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뭐는 사라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은사와 능력만 남습니다. 결국 은사가 은혜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은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만을 구하는 미련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방언을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에서는 방언을 가르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교단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언변과 지식으로 교만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그런 언변과 지식을 풍족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만이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도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고 버리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는데, 그 도구들 정말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도구들만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누구나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십니까? 치유의 은사가 없으신가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은사가 없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권면이 어려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은사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시나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지만 성령님에겐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겐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겐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과 모든 역사와 응답은 다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면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의 선언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셨습니다. 육신의 치유와 회복보다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의 감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기적과 이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눈앞에 살아나는데요, 병고침, 장애인들이 병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병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은 메마른 죽어버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 훨씬 큰 기적이, 그 어떤 기적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적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은사와 능력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답니다. 은사가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한참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커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달라고 막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기다리심을 확증하며 반가워하며 마라나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위해 뭐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은사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은사가 주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의 미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도 많고요, 탈도 많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존의 그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썩어진 것,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지금 누가 예수 믿자고 해도 욕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지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교회가 연약할 때도, 또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울은 믿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죠? 아버지 되십니다.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들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요? 건강하려고 하는 교회죠. 실제로 교회는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선하고 죄인은 쥐털만큼도 지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를 뭐라 그러죠?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니까 저는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 계속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겠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어 주십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은사가 우리를 향하게 되면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사용하는 권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은사는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의 문선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결국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여 그 예수님을 떠나고 악한 길로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지만 그 은사가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며 누리자 결국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기도받기 원해 나온다면 여러분, 잠시 때로는 멈추십시오. 그런 기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은사도 하나님이 거둬가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고백은요, 범사의 감사의 고백은 뭐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복음사랑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바울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다. 너희의 언변, 지식 다 그게 너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며 깨닫는 것은 바울은 그들을 비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은혜를 같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냥 그것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은혜였소.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하는 감사로, 바울이 누리는 그 은혜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것들도,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걸어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음을,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보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 아버지 청년 세대가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버지 복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서서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심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작년 세대들의 잘못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모두 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세대로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며 언제 잡혀갈지 몰라 두렵지만
그래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북한 땅의 아버지, 지금도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들 가운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 심겨놓으신 아버지 그들의 땅 발걸음 지하교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그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로 아버지 힘으로 능력으로 찾아가 주시고 평안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아버지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날이 아버지 속히 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바울이 말도 안 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감사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한없음을 우리가 보며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아이들의 세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서는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복음사랑교회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알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땅의 청년의 선교사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 아직도 힘들어하며 지금도 숨어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로 평안으로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